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염려는 인생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 스트레스, 이거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사실 이 세상에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사실 세상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찾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염려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염려를 한번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아내도 또 남편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또 부모도 자녀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그 말 들으면 염려가 안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러냐면 염려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염려가 무서운 거는 거의 염려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염려가 습관화된 사람은 그 염려를 끊는 것이 술을 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배를 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염려를 끊기는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아까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염려에 대해서 의사들이 연구한 것들을 찾아왔는데, 미국 노스트웨스턴대의 레오나르도 포스틱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침 분비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화나고 긴장하게 되면 입이 탄다 그래요. 그래서 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침이 나와야, 그래야 이 침이 이 입을 중성화시켜서 충치를 예방하고 이게 구내염을 예방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침이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구내염에 걸리고 충치에 이게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먹으면 다 거기에 이 이빨을 썩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치에 노출되고 어떤 사람은 노출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염려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북쪽 위스콘신주의 먼로 병원장인 쉰들러 박사는 류마티스의 30%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생겨난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면 여러분 이 류마티스 이거 관절염 많이 걸리는데 30%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어떻게 잘못 써서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힘든 일을 하고 똑같은 관절을 쓰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 몸에 호르몬의 이상이 와서, 그래서 병을 이기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병의 33%, 그 다음에 담낭병의 50%가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 생겨난다 그래요. 담낭이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다음에 피부병이 있어요. 피부병은 그냥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병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들은 이게 외적으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이게 염려를 해서 이
우리에게 있는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돼서 그래서 이게 피부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토피는 정상세포를 비정상세포라고 보고 세포가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격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세포가 미친 거죠. 세포가 이게 비정상적인 세포 병균이 들어왔다. 그럼 그걸 치료하려고 병균을 공격하게 돼 있는데 정상세포인데 그걸 공격해서 이게 덧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그래서 병이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맨날 약 바르려고 그래도 그거 안 낫는 거죠. 그거를 치료하려면은 그러려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야 된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이게 할 말이 없어서 저 말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의사가 돈 받고 일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할 말이 없어서 스트레스성이라 그렇게 말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의사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염려에서 온 겁니다. 염려를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직장을 안 가면 되지.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안 만나면 되지. 그 까다로운 거래처 사람을 안 만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빙하는 사람이면 거기 안 가면 되지. 그러면 천하태평이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반면에 배도 고프겠죠. 그러면 이제 배고파서 스트레스를 받겠네. 애들이 밤 내놓으라고 소리 질러서 스트레스 받고 남편들은 부인이 돈 안 벌어오냐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나가야죠. 그럼 들어와도 스트레스 받고 나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차라리 나가서 받는 게 낫죠. 예. 그런데 남편들은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왔는데 또 부인이 또 스트레스를 또 줘. 그 남편이 2배로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원한이 많아서 아무도 이 말에 아멘 안 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사가 또 연구했는데 더 심각한데 이거는 코넬대학교 관절염 전문의 러셀 L. 세실 박사는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4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불행한 결혼생활. 이게 남편들도 관절염에 걸릴 수 있고 부인도 걸릴 수 있는데 사실 부인이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남편은 나가서 술도 먹고 놀고 뭐 이러면 좀 잊을 수 있지만 부인은 남편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다음에 재정적 난관이나 고민. 이건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워낙 우리가 부자라서.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과 걱정. 우리는 외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그렇죠?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부모도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오랜 묵은 원한.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근데 오랜 묵은 원한이 바로 남편에 대한 거거나 부모에 대한 이 원한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관절염 덜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그렇지만 이게 사람을 보고 그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절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병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내장기관의 거의 모든 병은 다 염려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돈 걱정하면 거의 위암이 걸린대요. 우리 아버님도 돈 걱정하다가 위암 걸리셔서 갔어요. 실제로 카드 4개로 돌려막기 하다 가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심했겠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산을 남겼어요. 카드 4개 빚.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그걸 갚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정확하게 그 암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금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츠하이머 병도 나중에 이게 이제 알츠치매 이런 게 오는 건데
어떤 대학에서 65세 이상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게 스트레스 반응에 민감하고 염려에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3년이나 6년 지나면 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이 1에서 1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감하지만 이렇게 체크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높다는 거는 민감한 사람은 2배 높게 나타나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 병에 노출이 된다 그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늙으면 전부 다 병에 노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노출이 되냐?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대학을 가요? 결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결혼해요? 이제 애가 태어나요? 손주나 잘 자랐으면 좋겠다. 걔가 커요? 손주 대학 잘 갔으면 좋겠다. 결혼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고요. 염려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염려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다 골병 들고 그다음에 치매에 걸리고 내장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하여튼 모든 병에 노출돼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근데 이게 누구도 여기서 이게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거죠. 뭐 부자들이나 뭐 잘 사는 사람은 그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전부 다 비버리 힐즈라는 아주 부자 동네에 사는데요.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200명이나 있대요. 200명. 정신과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고 하는 게 다른 동네보다 수십 배 많은 정신과 의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부자라서 거기 사는 게 아니고 비버리 힐즈에 사는 이 연예인들 거의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거기 이게 미국이라는 동네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에서 줄을 넘어가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엄청나거든요. 되게 그런 아주 엄청나게 먼 거리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가서 진료하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부자 동네에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몰리는 거고 몰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연예인들은 엄청난 부자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고 지금 당장 연기를 안 해도 평생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정신적 질환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다 붙어 있어야만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죠. 너무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은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가 닥쳐와요. 닥쳐올 거를 알아요. 어떤 거는 쓸데없는 염려가 있어요. 쓸데없는 염려. 보통 학자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이미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데 지나간 일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6% 정도는 안 일어날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는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염려하지 마. 그럼 염려하지 않으면 96%는 염려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4%는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려요. 말기 암 환자가 돼요. 그러면은 진통제를 놉니다. 마지막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통증을 완화하는 거, 낮춰주는 거. 병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심한 통증이 있는데 이 심한 통증을 치료는 못하니까 그거를 낮춰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데 심각한 염려예요. 심각한 염려. 그 심각한 염려의 제일 최고봉은 뭐냐? 죽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제일 사실 심각한 염려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의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오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오래 살려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지금 돈을 쓸 수 있어도 돈을 안 쓰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안 돼요. 저도 머리카락이 많았었어요. 그러지만 막 빠지는데 못 붙잡겠더라고요. 뭐 금방금방 다 빠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포기가. 그래서 지금도 이게 빠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왜 빠질까요? 이게 늙으면 빠지는 거예요. 나이 드셨는데도 있는 분들은 유전자가 좋거나 무언가를 썼을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 오는 이 백발을 뭘로 막고, 우리가 이게 가는 세월을 무엇으로 막아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얻어도 그래도 결국은 죽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제일 큰 염려며 근심이다 이거죠. 왜 병을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병 걸려서 죽게 되기 때문에 암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병 걸려도 안 죽는다면, 그렇다면 계속 진통제 맞으면 살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없죠.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 굶는 거 그거 괜찮아요. 굶어도 안 죽는다면 관계없죠. 옷을 안 입어도 우리 다 살 수 있다면, 겨울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다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거의 근본적인 것들은 전부 다 죽음을 염려하는 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다른 염려들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어떻게 살며 집을 어떻게 살 거냐, 그는 부동산 업자에게 맡기면 근심을 대신 해줍니다. 그러면 또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업자에게 맡기면 대신 근심하고 집을 져준다 이거죠.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 그런데 대신 할 수 없는 이 염려가 있다. 이 대신.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고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야, 내가 너 목숨을 내가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너의 영원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의 영원한 근심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미래에 알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교통사고가 자기가 알면은 사실 교통사고를 안 날 수 있어요. 집 안 나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저도 교통사고 나봤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데, 그런데요 부딪혀요. 왜냐? 브레이크를 밟아도 가는데 뭐. 여러분들 사고 날 때 그리고 미쳤나 봐 그러면서 엑셀을 밟고 가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서 있어. 그래갖고 막 가다가 노란불로 탁 바뀌었어. 갈까 말까 하다가 섰어. 뒤에서 큰 트럭이 달려갈 줄 믿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파란불인데 내가 확 지나갔어요. 파란불 바뀌자마자 저쪽에서 바쁜 사람이 여기 신호 바뀌려고 할 때 빵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병이 걸려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몸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누군가가 죽고, 다 갑자기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다 신경 쓰면서 그걸 다 막고 다 보호하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다, 이거는 신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와서 그걸 해준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해준다,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나는 그거를 믿을 거예요. 있다면. 이 땅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영원히 너의 염려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곳으로 가볼 것입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그 어느 곳에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생의 바다와 같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욥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 나이다. 성경에 나오면 욥이라는 아주 대단한 의인이 있었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의 나름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하나님 바꿔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볼 때 내 나이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조금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안 만났을 때는 누워있을 때요. 누워있을 때, 태어나서 누워있을 때 기면서부터 험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걸으면 더 험악해져요. 어린이집 가면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초등학교 가면 바로 욕하는 애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빵 셔틀 시키는 애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가서 머리도 나쁜데 공부를 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 커갈수록 근심은 더 많아지고 어려운 일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날이 많아요?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은 정말 좋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도 사모님하고 나고, 야, 살다 보니까 좋은 날도 온다.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있구나. 늘 좋다. 원래 목사님은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당뇨에 노출됐는데, 당뇨병이 확 왔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이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자극적이어야 되거든요. 망했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세게 빨간 거 싫어. 막 이렇게 해서. 그거 보다가 쫓아다녔더니 AI가 나를 거기로 다인됐는데, 나라가 1년 안에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저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땅을 사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저기 11조 헌금한 거 비율에 따라 다 나눠주고 이민 가야겠다. 같이 못 간다면 혼자라도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그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걱정하고 우리 딸도 걱정하고 사모님도 걱정하고, 사모님이 기도 제목이 나라를 절대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냥 당뇨에 딱 걸렸는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이게 호르몬 이상이 딱. 여러분, 이거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호르몬 이상으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직전에 제가 우리 형님 집에 가서, 우리 형들은 다 당뇨예요,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안 걸린다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그래서 기계 다 있어요. 찍어버려요. 정상 나왔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정상 나왔는데, 근데 그 뒤로 스트레스 세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상해서 딱 갔더니 엄청나게 높게 나요. 감당할 수 없게 높게 나죠. 몸무게 갑자기 4kg가 확 빠졌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이게 수련회 가서 누가 말을 너무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가 확 올라갔어요. 결국 제가 참느라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걔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모든 학생들과 주일학교 애들이 저거 맞았다, 목사님 한 대 때리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가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확 올랐어요. 제가 늘 그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서 숙소 가서 이렇게 그거 딱 찍어봤더니 하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먹은 것도 없이 고생 직사하게 했는데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알았어요. 이게 스트레스구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이러고 이러고, 여러분 원래 다 이게 혈관이 다 안 좋거든요, 나이 먹으면.
근데 누군가가 막 스트레스 주면 뒷목 잡고 뒷목을 잡든지 여길 잡든지,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딱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지속되면 그거 못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뒷목 잡을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뒷목 잡을 일이 생기고 심장 뛸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긴다 이거예요. 딸 시집간 딸이 전화해서 아버지 우리 딸이 이러면 심장 없어지죠. 전화 받지 마요. 저는 밤에 한 12시 이후에 전화 오면 이미 심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한테 전화 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이 땅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일생 동안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살아야 되고, 그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발병해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고 염려와 근심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그 병을 약을 먹는다 해서 그게 낫냐? 그거는 못 나요. 못 낫는다고. 안 나요. 콩팥 하나 떼는 사람이 다른 사람 콩팥 두 개 망가져서 누구한테 콩팥 하나 받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안 바꾸고 염려나 근심이나 생활 패턴을 안 바꾸면 그것도 또 망가집니다. 그런 몸에 있는, 이 사람 몸이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심은 골수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골수가 마르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잊으라는 거예요. 제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제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는데 없다면 그때는 항복해야죠. 순응해야죠. 운명으로 알고 살아야죠. 그죠? 운명을 알고 살아야죠. 이런 일들은 다 있는 거야. 어차피 다 태어나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생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일생을 고통당하다가 죽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프로그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행복의 동산에 두셨는데, 그런데 이게 뱀이 와서 두 날 가진 혀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 알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욕심이 생겨서 따먹고 난 다음에 타락을 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인간은, 특별히 남자는 일생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가시에 찔리고 거기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고 핀잔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것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그런 상대방들에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안 그러고 더럽다 그리고 그걸 던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에 오면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부인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앞으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마음이 괴롭고 슬프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으로 가서 또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를 피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원래 인간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때부터 고통이 들어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데 무슨 뜻이냐면 너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앞으로 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일어날까지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죽음에도 내가 관여를 하겠다. 죽는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하면 사기꾼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너 내가 염려를 나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쉬게 못한다 사기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대략 48억 몇 천인데 48억이라고 치고 이 중에 25억이 이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거기는 카톨릭도 있고 정교도 있고 여러 교파들의 교단이 있어요. 25억 32%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딱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각 지역마다 모든 연합회가 하나님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딱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파주 우리 기독교청 연합회도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서 딱 이 한 분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이미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길을 잃은 것입니다. 탕자처럼 길을 잃은 것입니다. 고아처럼 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아버지며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을 가진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집 나가면 죽습니다.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 염려는 싹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능력이 있으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지옥까지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믿으면 이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극복하는
이 땅에 비법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비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많은 종교가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은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우리에게서 모든 고통을 가져갈 수 있으며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 맡기면 해결해 주나요?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안 해결해 주면 어떡할 거냐? 그럼 믿지 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몰라라 한다. 그럼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이 사기친 거니까, 거짓말한 거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어보세요. 좋습니다. 믿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맡겨보세요. 어차피 인생 망한 겁니다. 어차피 병 걸리고 죽을 건데 어차피 망한 거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똑같죠. 그럼 예수님께 드리고 한번 망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알고 계심이니라.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000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